사람에게 가장 힘든 일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마다 가장 힘든 일이 다양한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했을 때 그 무시당함을 참는 일이 가장 힘든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화가 이렇게 생겨졌을 때 그 분노를 참는 일이 가장 힘든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주변 사람들이 큰 소리로 화를 내고 또 막 이렇게 이 성질 내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걸 또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데 부정적으로 누가 자꾸 말을 하면은 이 부정적인 말을 듣는 것이 가장 힘든 사람도 있고, 사람들마다 가장 힘들 때가 이렇게 이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객관적으로 가장 힘든 일이 있는데, 이 객관적으로 가장 힘든 일은 나에게 큰 상처를 주고 나에게 큰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이제 가장 이제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원수 마귀도 사람들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가장 힘든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사람을 삼킬 때,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을 할 때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하면은 인간 관계에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킨 다음에 서로가 이 상처와 아픔을 강력하게 주고받도록 자꾸 이렇게 이제 역사를 합니다. 마귀는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이제 그것도 강력하게 갖도록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원수 마귀가 인간 관계에서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게 한 후에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미운 마음을 갖게 할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미운 마음이 생겨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은 하늘의 보고의 문을 확실히 닫혀진다는 그런 사실을 원수 마귀가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하늘의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을 닫혀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 대전은복교회 축복 말씀의 주제가 하늘의 보고가 열리는 한 해입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은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하늘의 이 보고를 열으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이제 물질적으로나 은혜나 또 모든 것들을 꾸어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십니다. 마귀가 이제 이 갖게 한 이 미운 마음이 강력하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생겨지느냐? 이 미운 마음이 너무 강력하면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 준 사람을 내가 이제 너무 이렇게 상처가 크니까 용서를 못 해요. 그러면 용서를 못 하면은 영적으로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은 영적으로 하늘의 용서의 문이 닫혀지고 은혜의 문이 닫혀지고 또 축복의 문이 닫혀지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4,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 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을 뭐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그런데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을 용서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자,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범죄했는데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으면요, 마귀는 참소자입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다? 참소자. 우리가 욥기 1장에 보면은 이제 마귀가 하나님께 막 이제 욥을 참소하는데, 만약에 용서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그런 죄악 잘못이 있으면요, 마귀가 하나님께 바로 참소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용서하지 않고 막 계속 저렇게 이런 죄도 있는데 좀 공격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합법적인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서 원수 마귀가 막 무자비하게 공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인간 관계를 통해서 이 다툼과 분쟁을 통한 이 미움으로 가장 많이 역사를 할 것 같습니까? 이제 여러 인간 관계 속에서 이 미움 마음이 가장 많이 생기는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에서 이 미움 마음이 가장 많이 생길까요? 그 첫 번째가 부부 관계입니다. 우리는 심심찮게 이제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이제 살인하는 이제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왜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였느냐? 서로 이 부부 관계 속에서 너무 이렇게 이제 상처를 많이 주고 받다 보니까 이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마음 가운데 이 미움과 분노가 점점점 커지다가 어느 한순간에서 이게 딱 폭발을 하니까 이 미움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이제 남편을 죽이고 이제 아내를 죽이는 이제 그런 이제 실수를 잘못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제 남편과 아내 관계가 진짜 원수 관계입니다. 평생 연분이 아니라 평생 왼수 그런 관계로 사는데, 근데 왜 그냥 사느냐? 자녀들 문제라든지 이제 이혼하면은 자녀들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악영향이라든지 또 남편이나 아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혼하면은 여러 가지 제2, 제3의 문제가 생겨지기 때문에 참으면서 사는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이제 실제적으로는 미움과 분노가 어느 한계를 넘게 서게 되면은 대개는 부부는 서로 이제 헤어지는 이제 그런 길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관계 속에서 이 원수, 이 미움, 이 마음이 가장 많이 생겨지는 이제 그런 관계가 이제 부부 관계이고, 두 번째 미움 관계가 많은 이 경우는 언제냐? 형제 관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 살인도 형제 관계에서 발생했죠. 우리나라의 이제 재벌 가문들도 이 재산 관계로 인해서 대부분 다 형제들 간의 법적인 소송을 이미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재벌 가문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왜 그렇게 형제들 관계 속에서 이 미움의 관계가 되느냐면은 형제들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잘 그 관계를 유지하다가 장성을 해서 결혼을 하고 나면은 이 다툼과 미움 관계가 더 많이 생겨집니다. 다른 사람이 결혼하면서 이제 가족의 구성원이 되면서 원래 우리 가족끼리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도 없이 서로 협력도 하고 잘하고 뭐 그냥 이해하고 했었는데 한 사람이 생겨지면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무시했다느니, 뭐봉 잡으려고 한다느니, 이제 봉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으니까 좀 더 이렇게 부담을 하고 그랬더니, 이거 가지고 이제 이 한 사람이 더 생겨지면서 갖가지 다툼과 이제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형제 관계에서도 많은 이런 다툼과 분쟁과 이제 미움의 문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이 한 말이,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이 하는 것이다. 왜? 어떤 사람과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문이 평안하기도 하고 복되기도 하고, 전투와 전투 속에 빠지는 그런 문제도 생겨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미움 관계가 많은 이 경우가 언제냐?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장인과 사위 관계가 막 너무 갈등이 심해가지고, 장인이 난 우리 사위 때문에 못 살 것 같다. 또 사위는 아니 우리 장인 왜 이렇게 사람 힘들게 하냐. 그래서 막 나 이 장인 때문에 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장인과 사위 관계가 미움의 관계는 그렇게 많지 않죠.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사위가 딸 데려다가 막 너무너무 고생시키니까 가끔은 장인이 막 너무 화나가지고 야구방망이 들고 쫓아가는 경우는 가끔 있어도, 그런 경우는 뭐 거의 흔치 않습니다. 대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서 이제 다툼과 갈등과, 그러다가 이제 미움의 관계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특별히 이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이 미움의 관계가 많이 생겨지느냐? 시어머니가 아들을 정말로 많이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또 이렇게 뒷바라지 한 경우에는, 시어머니가 아들을 한평생 사랑하고 뒷바라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아들이 결혼하고 나면은 며느리하고 이렇게 좀 시어머니를 잘 이렇게 섬겨줄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그런 시어머니를, 그런 어머니를 잘 섬기고 싶은데 실제 환경은 그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 아니 내가 어떻게 키우고 내가 얼마나 희생하면서 내가 이렇게 다 학비 대고 했는데, 결혼시키고 했는데, 아니 결혼하더니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고, 이제 이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겨집니다. 이제 어느 며느리는 채소 중에서 시금치를 절대로 안 먹는 며느리들도 진짜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 시금치 시로 시작하니까 시금치만 먹으면 시집 식구들이 생각나서 실제적으로 안 먹는 이제 그런 며느리들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로 인해서 상처받는 일들도 이제 많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에게 상처받느냐면은, 며느리가 요즘은 다 맞벌이 부부니까 시어머니한테 손자들 양육을 부탁을 해서, 시어머니가 손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열심히 양육을 하다 보니까 체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체력이 저하되면서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또 이제 모든 부분이 탈진되니까, 도저히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손자들을 이렇게 좀 그 양육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다 하고서, 이제 이렇게 그 시어머니가 이제 원래 살던 집으로 가면은요, 그때부터 이제 좀 이렇게 성질이 있는 며느리는 시어머니 용돈 주던 것도 다 끊고, 또 손자들하고 시어머니 연락하는 것도 다 끊게 합니다. 막 전화도 받지 말라고 그러고, 핸드폰도 다 번호도 바꾸고 안 가르쳐주고. 이러니까 이제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런 며느리가 훌륭해, 진짜 막 화나죠. 또 어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이제 아들 부부에게 이제 빨리 주었어요.
이제 물려받은 재산을 주기 전에는 아들 며느리가 용돈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생일날이면 막 바리바리 사오고, 예? 이제 구정 명절 되면은 막 뒤 트렁크에다 한 차씩 싣고 와. 예. 그런데 재산을 싹 넘겨줬더니 용돈도 그냥 점점 줄이더니 나중에는 어렵다고 주지도 않고, 예, 뭐 생일, 명절 이 자식으로서 기본 도리가 있는데 기본 도리도 안 해요. 그러면은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상처를 뛰어넘어 가지고, 예? 재산을 싹 넘겨줬더니 그 다음부터, 예? 막 그렇게 하니까 너무 분함과 억울함이 커져 가지고 이제 화병에 걸리고 중병에 걸리고 암병에 걸리는 그런 시어머니들도 생겨집니다. 원수 마귀는 인간의 모든 관계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여튼 뭐 부부 관계, 형제 관계, 또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 하여튼 모든 이 관계 속에서 이 다툼과 분쟁을 일으켜 가지고 서로가 이 상처와 아픔을 이 주고 받는 일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원수 마귀는 역사를 합니다. 마귀는 하늘의 용서의 문,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이 닫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마귀가 사용하는 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미운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다른 것은 다 용서하고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는데 내가 이놈의 인간은 내가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내가, 예? 막 용서 못한다. 가만히 있다가도 그 인간만 생각하고 막 이 속이 와닥거리고 미운 마음이 막 눈이 갑자기 막 힘이 들어가고, 이런 것은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어 가지고 미운 마음을 갖게 한 것은 사람인데, 이 미움, 이 무기로 지금 뒤에서 조절하고 역사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누가 역사한다? 원수 마귀가. 원수 마귀는 2023년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미움의 무기로 공격을 해서 용서를 못하게 해서 하늘의 은혜의 문과 축복의 문과 이제 용서의 문을 닫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이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이 미운 마음을 물리치는 방법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이 미운 마음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나 자신이 용서받은 그런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해 본 경험이 있나요? 라는 질문 대신에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용서를 받아 보셨나요? 용서받은 감동과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용서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용서를 받아보지 못하고 잘못했을 때마다 꾸지람을 듣고 책망을 듣고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도 내가 잘못했을 때마다 꾸지람과 책망과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꾸지람하고 책망하고 징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용서를 받은 사람들일까요? 오늘 이제 우리 마태복음 18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최소한 얼마만큼 용서받은 사람들이냐,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죄악을 용서받은 사람들인데, 우리 마태복음 18장 23,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예수님은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탕감받은 용서받은 이 1만 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나 되느냐?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고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자, 만약에 노동자 하루 품삯을 15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곱하기 15만 원 하면은 9억입니다. 한 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다? 9억.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받았다? 9억을 받은 거. 여러분들에게 가서 장사하라고 9억 이렇게 국가에서 사업자금 대줬으면 9억이 작은 돈이요? 많은 돈이요? 많은 돈입니다. 2달란트는 18억이요. 5달란트는 5, 9, 45? 45억을 받은 거예요. 45억을 국가에서 사업자금 대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장사해보라고. 네? 자, 그러면은 1만 달란트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 9억 곱하기 1만 하면은요 9조 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만큼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냐? 9조 원에 해당하는 죄악을 용서받은 이제 사람들인데, 이제 문제는 9조 원어치 죄악 잘못을 용서받았다. 그러면은요 이 9조 원어치 용서받았다고는 가슴에 확 와 닿아요. 9조 원, 9원, 900원 이게 좀 확 안다. 자, 9조 원에 해당하는 액수를 제가 5억짜리 아파트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5억짜리 아파트 10채를 빚졌어요. 5억짜리 아파트 10채. 5억짜리 아파트 10채면 얼마죠? 50억이요. 그래서 맨날 은행에서 원금 내라, 이자 내라. 예? 그래서 그 원금 이자 갚느라고 아주 진짜 용을 쓰는데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올해요. 갔더니 5억짜리 아파트 10채를 탕감해 준대. 이제 원금 이자 안 갚아도 된대.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5억짜리 아파트 10채를 빚졌는데 그 이제 안 갚아도 된대. 다 탕감되고 용서받았대. 그러면 진짜 기분 좋겠죠? 여러분들이 5억짜리 아파트 10채 50억을 갚으려면요 보통 사람들은 월급 받아가지고 평생 안 쓰고 갚아도 50억 못 갚습니다. 자, 그런데 5억짜리 아파트 100채를 탕감받고 용서받았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5억짜리 아파트 100채 500억. 여러분 4인 가족이 500억을 갚으려면요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4인 가족이 살면은 각각 125억씩을 갚아야 돼. 예? 어떻게 한 사람이 125억씩 벌어서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자, 그런데 5억짜리 아파트 1000채를 여러분들이 빚을 졌는데 5억짜리 아파트 몇 채? 5천억입니다. 은행에서 올해 갔더니 5억짜리 아파트 1000채 빚졌는데 그거 다 탕감되고 용서됐으니까 이제 안 갚아도 된대. 그리고 이제 딱 집에 가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5억짜리 아파트 1000채를 탕감받고 5천억 탕감받고 가는데 여러분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예? 근데 원래 그 사람이 지난주까지 1000만 원 갚기로 했는데 안 갚았네. 그래서 만났어. 아니 지난주에 1000만 원 갚는다고 했는데 왜 안 갚냐? 근데 본인이 지금 얼마 탕감받고 왔죠? 5천억.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진짜 1000만 원 갚으려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지금 식당에 이러다가 지금 다리 다쳐가지고 지금 일도 못 오고 우리 애도 학교 다니다가 지금 그 학비 없어가지고 지금 휴학계 내고 지금 그 알바하고 있고 나 진짜 미안하다. 내가 갚으려고 했는데 못 갚는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지금 5억짜리 아파트 1000채를 탕감받고 오다가 1000만 원 빚진 사람 만났으면은 그냥
안 갚으면 그냥 허고서 아이고 그래요. 1,000만 원 내가 여기 차용증서 가져와요. 내가 이렇게 그 안 갚아도 되니까 나도 5천억을 내가 탕감받 1,000만 원 그렇게 허고서 막 안 갚으면 막 손모가지를 비틀어놓는다 그러시겠어? 만약에 5억짜리 아파트 전체를 탕감받고 용서받았는데 1,000만 원 빚진 사람 지금 아내도 식당에 이러다가 지금 발목 다돼 집에 쉬고 있고 지금 아들도 대학 다니다가 돈이 없어서 등록금 못 내가지고 휴학계 내고 지금 알바하고 있고 1,000만 원 진짜 갚겠다. 그랬더니 지금 갚는다고 언제가 지금 한두 번이냐? 그러더만 멱살을 잡고 중부경찰서 구치소에다 집어넣어놓고 1,000만 원 갚을 때까지 여기 있으라고 감옥에 막 가두면은 그 사람 좋은 사람이요. 오래 살기 쉽지 않아? 아니 본인은 5억짜리 전체를 탕감받아놓고 1,000만 원 빚졌다고 여기는 중부경찰서로 가야 돼. 막 멱살을 잡아가지고 중부경찰서에 구치소에 집어넣어놓고 1,000만 원 갚을 때까지 못 나온디야. 그 양반 좋은 사람이요. 오래 못 살아. 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오늘 이제 그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탕감받고 용서받은 죄악의 액수가 10,000달란트 9조 원, 5억짜리 아파트로 따지면은요, 1,000채가 아니요, 18,000채. 5억짜리 아파트가 몇 채? 18,000채. 100채만 돼도 5억짜리 아파트 100채만 돼도 어마어마한 돈이요. 근데 9조 원이 9원이 아니요. 5억짜리 아파트 몇 채? 18,000채에 해당하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 형벌 이 죄값을 만약에 이제 9조 원의 용서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는 이 죄에 대해서 9조 원 갖고도요 그 죄를 용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를 용서 받아 놓고 이제 다음부터는 죄 안 져 또죠. 뭐 계속 9조 원 넘게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9조만 죄를 용서받고 탕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90조, 900조, 9,000조도 넘는 죄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용서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미운 마음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내가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인은 이제 이 10,000달란트 9조 원, 5억짜리 아파트 18,000채 빚진 사람에게 처음엔 어떻게 했느냐면요, 막 엄하게 명령했어요. 다 갚아라. 막 눈을 크게 뜨고서 뭐 해라? 다 갚아라. 자, 마태복음 18장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이제 주인도 화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5억짜리 아파트 18,000채에 해당하는 돈을 빌려갔어요. 근데 안 갚어. 그러니까 이제 네 몸 너도 팔고 네 아내도 팔고 자식이 몇 명이냐? 5명이냐? 자식도 다 팔아라. 그다음에 모든 소유 남은 거 지금 그 공장 터니 사는 집인지 전부 다 팔아가지고 9조 원을 갚으라 이거요. 그러니까 지금 9조 원을 빚진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 당신은 사람도 다 팔았어요. 빚 못 갚으면 진짜 사람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팔려야 되고 아내도 팔려야 되고 자식도 5명 다 팔려야 되고 그러면 이제 노예로 팔려주면은 뭐 애굽으로 팔릴지 시리아로 팔릴지 어디로 팔릴지 모르니까 얼마나 참 위급한 상황이냐고. 그래서 이 빚진 자가 주인에게 참아달라고 내가 진짜 갚겠다고 막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이 빚진 종이
지금 다 참아달라, 갚겠다 한마디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도 팔리고 아내도 팔리고 자식들 5명도 노예로 팔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막 애절하게 통사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그 종이 너무나도 애절하게 진짜 막 참아달라고 갚겠다고 그러니까 이 주인 마음에 이 불쌍한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팔지 않고 놓아 보내면서 구주원 5억짜리 아파트 18,000채 이 돈도 탕감을 해줬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신이 안 팔리고 아내와 자식들이 안 팔린 것도 너무 감사한데 1만 달란트 구주원 5억짜리 아파트 18,000채도 다 안 갚아도 된다고 탕감을 해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요 진짜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구주원 5억짜리 아파트 18,000채를 탕감받고 용서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1만 달란트 구주원 5억짜리 아파트 몇 채? 18,000채를 탕감받고 용서받고 집에 가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100데나리온 1,500만 원 빚진 동료 친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 이 마태복음 18장에 이제 그 구주원 5억짜리 아파트 몇 채? 18,000채를 다 탕감받고 용서받고 집에 기분 좋게 가다가 1,500만 원 빚진 이 동료 친구를 딱 만났는데 어떻게 했느냐? 마태복음 18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지금 5억짜리 아파트 18,000채를 탕감받고 가다가 100데나리온 이 1,5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 붙들어 어디 잡았다? 목덜미 잡았다? 목을 잡았다? 이 생목을 확 잡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목을 잡고 윽박질러요? 막 분노가 폭발했을 때, 진짜 뚜껑이 열려졌을 때 사람 목을 막 생목을 잡는 거예요. 이 5억짜리 아파트 18,000채 이 구주원을 탕감받는 사람이 이 1,500만 원 안 갚은 그 사람 때문에 분명히 지난주 토요일까지 갚는다고 했는데 안 갚고 소식도 없다가 오늘 지금 막 구주원을 탕감받고 가다가 1,500만 원 빚진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이게 만나니까 막 성질을 확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어디를 잡고 막 이 목을 잡고서 뭐 갚으라? 그러니까 이제 1,500만 원 빚진 동료 친구가 땅에 엎드려가지고 막 간구하면서 사정을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하되. 여러분, 얼마나 절박하면은 친구 동료인데 그 1,500만 원 때문에 땅에 엎드려가지고 친구,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목을 잡고서 중부 경찰서 이 구치소 집어 넣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동료인데 막 땅에 엎드려가지고 친구 참아주셔서 내가 진짜 갚는다 갚어. 5억짜리 아파트 18,000채 탕감받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5억짜리 아파트 18,000채를 탕감받고 집에 가다가 1,500만 원 빚진 사람 만나니까 지난주 갚는다고 또 안 갚았다고 막 성질 나가지고 목을 확 잡아가지고 어디에다가 지금 가뒀다? 중부 경찰서 옥에다가 가둔 거예요. 너 그거 갚기 전에는 거기 못 나온다. 여러분들은
5억짜리 아파트 18,000채 탕감받은 사람이 1,500만 원 빚 못 갚았다고 막 생목을 잡아가지고 중부경찰서 구치소에 집어넣고 그놈 갚을 때까지 못 나온다고 가두고 이 추운 겨울날 집에 가는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셔? 복 받을 사람이요? 못된 사람이요? 여러분 1,500만 빚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동료 친구입니다. 그것도 동료 친구가 땅에 엎드려 가지고 세상에 1,500만 원 때문에 땅에 엎드려서 막 왜? 보니까 진짜 중부경찰서 끌고 지금 구치소에 늘라오니까 그 친구 내가 진짜 갔겠네 가보 일어나! 거기서 막 갔다 중부경찰서 오게 가뒀다니까. 아니 본인은 지금 5억짜리 아파트 몇 채를 탕감받았어? 18,000채를 탕감받고 지금 집에 가다가 1,500만 원 안 갚았다고 막 목을 잡아가지고 오게 가둔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지금 그 고약한 사람이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얼마나 용서받고 여기까지 왔어요? 말도 안 되는 용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 1,500만 원 안 갚어. 진짜 중부경찰서 고소한다니까? 근데 이제 그 소식을 주변 동료들이 보니까 아니 세상에 본인은 5억짜리 아파트 18,000채를 탕감받는 사람이 1,500만 원 안 갚았다고 막 생목을 잡아가지고 중부경찰이 추운 겨울날 오게 가두고 1,500만 원 갚을 때까지 못 나온다 하고 집에 가니까 주변 동료들이 주인한테 원래 그 빚 탕감해 준 주인한테 가서 얘기해 준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인님이 5억짜리 아파트 18,000채 탕감해 주셨죠. 내가 해줬지. 내가 그냥 원래는 그 빚진 자하고 아내 자식들 싹 팔아서 그냥 내가 원금 좀이라도 찾으려다가 용서해 줬지. 근데 왜? 근데 그 사람이요 가다가 1,500만 원 빚진 사람 목을 잡아가지고 중부경찰서에다 구치소에 집어넣습니다. 그 말 들은 주인이 야 그래 그 정도 돼야 인생 살지 그러고서 막 주인 입장 볼 때 괘씸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마태복음 18장 33, 3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본인은 5억짜리 아파트 18,000채를 용서받았음에도 1,500만 원 빚 못 갚았다고 생목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둬놨기 때문에 이 주인이 화나가지고 탕감해 준 거 취소다. 이래가지고 옥졸들아 옥에 가두라고. 여러분 1,500만 원 빚진 사람은요 그거 금방 갚어. 근데 이 사람은 5억짜리 아파트 100채도 아니고 몇 채를 갚아야 돼? 18,000채. 그 죽을 때까지 옥에 있다 죽어야 돼.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신 결론이 뭐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실 수 없다? 용서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아픔과 상처를 받아가지고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예, 그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이 미움의 마음을 갖도록 역사하는 것은 상처 준 사람이 나에게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갖게 한 거다. 알고 봤더니 원수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나에게 막 너무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에 대해서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런 사람 다 많이 봤어요. 제가 이제 용서해야 된다고 막 목사님, 나는 눈에 막 있던 이러더라고. 막 너를 제 눈을 쳐다보면 막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한대야. 그럼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하면은 내 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 받는다 못 받는다? 예. 그런데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갖도록 한 것이 알고 봤더니 누구다? 원수 마귀라 이거죠. 우리는 2023년도를 살면서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에게 아픔과 상처 주는 사람을 우리는 꼭 만나게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때 벌써 내가 어떤 아픔과 상처를 딱 받으면은 그걸 가지고 누가 역사하려고 한다? 마귀가 역사. 마귀가 어떻게 역사한다고? 어떤 마음을 갖게 한다?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딱 갖게 해요. 무슨 마음 갖게 한다?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딱 갖게 한다. 예? 왜? 그렇게 해야 하늘의 문이 닫혀지고 용서의 문, 은혜의 문, 축복의 문, 하늘의 보고의 문을 다 닫아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 마귀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딱 품도록 만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를 우리가 당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원수 마귀가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이렇게 이제 갖도록 이제 역사를 할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물리쳐야 되겠어요? 아니 용서 막 진짜 우리는 끊임없이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생기죠. 아니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안 생겨요? 그럼 그런 마음이 생겨졌을 때 그거 어떻게 우리가 이 원수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야 될까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용서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4, 1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 받는다? 용서를 받는다. 그러나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절대나 용서 못한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평소에는 그 미움이 감춰져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의 어떤 미움의 쓴뿌리가 딱 자리를 잡고서 그냥 내가 표출만 아는 것 뿐이지 그냥 이 미움의 마음에 그냥 딱 쓴뿌리를 잡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범죄한 거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다 안 해 주신다? 안 해 주신다.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용서의 문이 닫혀지고 은혜와 축복의 문이 닫혀지고 보고의 문이 닫혀지고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런 이 사건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지금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화나게 만들고 이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데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누가 역사한다? 원수 마귀가 역사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늘에 용서의 문이 열어지고 은혜와 축복의 문이 열어지고 보고의 문이 더욱더 활짝 열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